546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특송 시간에 이제 손도 올리면서 찬양을 하시니까 다음에는 뭐 율동도 하시겠죠? 다음 구역이 어디입니까? 네, 감사구역. 네, 기대를 해보면서 뭐 박수 치면서 해도 되고 손을 올리면서 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아주 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지금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뭐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와 아합이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상을 맡기면서 한편의 어떠한 그 영상을 보듯이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에게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신의 가로 가서 숨었다가 또 사르밧 과부에게도 갔다가 부활도 경험하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아합을 만나러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동안 계속 숨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결전의 시간, 엘리야와 아합의 어떠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들의 어떠한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다음 아합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수년 동안 혹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있었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한 갈증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 식물들이 자라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메말라가면서 목말라 죽는 경우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전체 그 땅 가운데에는 곡소리가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이리저리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목말라 울음줄이는 그러한 어떤 고통의 신음소리가 가득 넘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인 아합 왕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합 왕이라는 왕과 또 그의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라는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좀 대조하면서 혹은 비교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합 왕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뭐 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샘과 시냇가를 샅이 다 뒤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오바댜라는 왕궁을 맡은 사람에게 말이죠. 그런데 그 물을 찾는 이유, 조금이라도 흐르는 그 시냇물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어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을 찾아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말과 노새를 살리니 내가 짐승을 잃지 않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으라고 명령을 내릴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이 당시에 말과 이 노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이었어요. 현찰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죽게 되면 그의 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기 백성들이 굶주려 있고 목말라서 하나둘씩 죽어져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합, 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합 왕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오로지 자기 재산, 오로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시냇물과 샘을 샅샅이 뒤지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때, 또 그가 다스려야 되는 그 백성들을 생각해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말과 노새의 먹이를 찾기 위해, 물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이 어리석은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도 물질에 눈먼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물을 찾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기 백성들이 왜 찾은 노력이라면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을,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물을 구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 구하는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허무한 시간들을 쏟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합 왕이니까, 악한 왕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진 가면을 쓴 얼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에 충실한 것이에요. 사람이 죽어나든 상관없는 것이에요. 굶어 죽든 목말라 죽든 피말라 죽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면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남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욕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보다 아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합뿐이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각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은 아시죠. 아합을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 욕심, 욕망에 충실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넘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욕 앞에 넘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권력 앞에서, 힘 있는 자 앞에서, 어떤 육체의 질병 앞에서 수도 없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물이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는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산 건 아니었는지 말이죠.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 물론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이번에 목사 장로 수양회를 가면서 이제 제가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부서에 있다 보니까 2박 3일 동안 뭐 물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모이니까 굉장히 서로가 뭐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질서를 잘 지키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망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마음이 목회자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의 삶은요, 자기중심적인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연약함이고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어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어떠한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아합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자기 먼저 생각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타인을 위해 먼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먼저 내 것부터 챙기고 내 가정부터 챙기고 내 배부터 채우고 내 욕심부터 채우고. 그러나 그 욕심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창고를 쌓아두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있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저런 우상 제물을 향한 먹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의 8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시중에 팔리는 고기가 우상에게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었을 때 행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고기를 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나는 바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혹은 시험에 들면 실족하게 되면 나는 그 실족한 형제를 위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뭐든 내가 고기를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자기의 어떤 언행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어떤 타인을 향한 이 배려의 마음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유익을 먼저 챙기려고 해요.
결코 손해 보거나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합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모두에게 아합과 같은 이러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 욕심과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합 왕을 살펴보게 되었다면 오늘 또 새롭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기밖에 모르는 아합 왕, 악한 왕,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악한 왕 가운데에 왕국을 맡은 아주 성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었단 말이에요.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도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나는 경외하였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오바댜가 살고 있는 시대, 아합과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시대.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또한 그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어려운 그 척박한 시대에 오베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냥 경외한 것도 아니고 3절에 보니까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목사님,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이고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요. 살기 바쁘다, 돈 벌기 바쁘다, 돌아다니기 바쁘다,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소홀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오바댜의 이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시대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 앞에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을 강하게 반대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없잖아요. 또 누가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제약을 두거나 시간이 없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오바댜는 제약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아합 왕 밑에서 왕국 맡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떤 육체적인 질병, 연약함, 가족의 어떠한 기도 제목, 어떠한 형편들을
다 알 수 없고 다 동일할 수 없지만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 이방 신을 섬기는 아 왕을 모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예를 보면 이 요셉도 바로의 궁에서 총리 대신으로서의 섬김을 살았어요. 다니엘도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자문으로서 이방 나라의 왕의 그 자문으로서 다니엘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모르드게 역시 아하수엘의 왕궁의 최고의 실권자로서 이방 신을 섬기는 왕 밑에서 왕을 모시면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박준우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바댜는 악을 삼켜버린 사람, 악인조차 인정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선이 악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비록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왕이었지만 그 밑에서 아합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오베아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밑에 오바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불법이 성행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르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바댜를 모시면 오바댜는 자신이 주어진 왕궁 맡은 자의 어떠한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 자신의 특권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세벨이 꼴보기 싫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나 왕국을 맡은 이 오바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떡은 이해가 돼요. 곡식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물로 먹였다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뭐 풍요롭고 뭐 풍년이 들여서 먹을 것이 풍족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물이 없는 메말라 버린 시대였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 권력, 그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냥 떡과 물이 아니에요. 오바댜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물이 없는 시대에 물을 가지고 먹였다? 엄청난 헌신과 수고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목숨을 내걸고 이세벨의 여인의 그 눈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내건 헌신을 오바댜가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왕궁을 맡은 그 자리. 그 자리는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그 자리에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약의 시대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어요. 재력가였어요. 자신의 신분과 특권을 선용해서 빌라도에게 누구의 시체를 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해요. 아무나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산헤드린이라는 그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어떤 많은 물질이 있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요,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 어떤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윤택함을 위해 물론 주신 것은 1차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 가치 있는 삶은 바로 이 오바댜와 같이 목숨을 내걸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과 어떤 가진 각종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아 사용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3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물이 메말랐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떡과 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쓴다라고 해서 우리의 창고가,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거나 목먹거나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없잖아요. 메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삶의 적시적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조연들을 곳곳에 세워두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바댜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하면서 물이 부족한 시대,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에 먹을 것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저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같이 헛된 것을 가지고 헛된 목적을 두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한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베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